오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며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강력하게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흥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적어 어려운 환경을 보며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국과 전 세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마음으로 근심되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온 세계가 안정되며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와 경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며 세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큰 믿음 지키며 근신하며 깨어있어 십자가 군병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동원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신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사 갈림길에 있는 환자분,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른 치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방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연구진과 대통령과 주지사 또한 시장,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이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잘 견디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특별히 가정과 화합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 보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예수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분별을 이루시는 것처럼 단상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켜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가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삼체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월 1일 내일 아침부터 제일 먼저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뉴욕주에서 10명까지 모이는 것은 예배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현장 새벽 예배로 드리면서 동시에 영상으로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새벽 기도 영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중에라도 새벽 기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단체 새벽 기도 카톡방을 만들 때 그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동시에 30주 성경 통독과 묵상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낸 자료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에 읽으실 분량과 그리고 그 중심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우리의 성경 묵상과 기도의 모든 프로그램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근은혜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마음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시 10명 이내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동시에 영상으로 생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에 유튜브가 아닌 단톡방을 통한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고 예배위원들,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11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기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가정에서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며 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복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여 날마다 더 창대케 되는 지경이 넓혀져가며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일 막아주시옵시고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열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능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일이 풍성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더하게 하옵시고 감사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못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충성하며 헌신하는 분들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도 어려운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이처럼 방화와 약탈로 인해서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잘 멈춰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미국의 땅이 되게 하셔서 청교도의 그 신앙의 개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옵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시간 최정환 용사님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얻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편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편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예언대로 주어진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할 때 예언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가장 마지막의 약속도 사실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위로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에 소망도 없습니다. 위로될 게 없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을 것이고 성경도 있다면 구약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 장래에 관한 미래의 영원한 삶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영원한 안녕의 메시지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어머니가 아들 셋을 두고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잠자는 시간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굿나잇 키스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세 아들에게 매일같이 침상에서 그렇게 인사 아이들을 잠자게 했던 어머니였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머니의 기대와 엇갈리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워진 시간에 세 아들을 불러 인사하면서 두 아들에게는 이전처럼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셋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인사하면서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내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때를 쓸 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깨어 만날 날이 있겠지만 너와는 이제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걸로 생각돼서 형들은 다시 만나기에 내일 아침 만나는 것처럼 굿나잇 인사하지만 떠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굿바이로 인사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아들이 눈물을 어머니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를 나도 예수 잘 믿을 테니 어머니 내게도 굿나잇으로 인사를 해달라고 울며 부탁할 때 그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려 굿나잇으로 그 셋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장례식 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저도 가끔 불신자의 장례식을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깨닫는 시간을 갖고 절실하게 느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창한 양력 소개하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명복을 빌면서 고인이 좋은 데 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인사말로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안녕하는 것 외에는 저들에게 아무런 기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저들에겐 전혀 없기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저들에게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도 참 깨닫지요.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3년간 공부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참 큰 불행이요, 불안감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자기들에게는 친구와 동지와 같은 분이었고 또 나아가 부모님과 같은 분이 사실 예수님이셨을 것이기에 예수님이 저들을 이제 갑자기 떠난다고 생각할 때 저들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마음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장차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의 마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을 버려두고 떠나시려 할 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무거우셨겠습니까? 저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표정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신속하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올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혹시 예수님 떠나시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 되는 거 아닌지 불안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잠시일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재림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곧 오신다고 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성령의 강림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은 다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은 예수님의 실상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마치 선교 사역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된 사역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명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사역, 그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마치 목회 사역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교 사역을 하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성취되어지도록 마무리하시는 그런 일들, 마치 목회 사역과 같은 그런 일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현존하는 어떤 그런 삶을 깨닫고 살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처럼 다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오시는 것은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떠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더 유익이 될까? 예수님의 주를 위하여 성령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 유익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만날 수 있는 제한된 사람들 속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곳에 국한되셨습니다. 시간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30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만, 그리고 만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그 유대인들 그들과만 그렇게 접촉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지구 열방 모든 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신령들과 교제하시고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정말 큰 능력으로 그렇게 현존하시는 그런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었을까? 주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계셨다면 어떤 깊은 심령의 만남보다 주님과 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머리에서 깨달아지는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런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인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 실제적인 언어와 그 생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신비한 기름 부음으로 또한 신비한 감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속을 타취하시고 우리와 만나 교제하시는 이런 은혜가 성령님이 오셨기에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되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참된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고아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소유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되어서 서글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열매 맺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기에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지내고 진짜 고아처럼 그렇게 불쌍한 생활을 하는 그런 믿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도 고아와 같이 버려져 혼자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장 최대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재하심,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 모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에 마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오신 성령님은 영속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르죠. 성령 충만은 단회적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집을 지을 때 전기 배선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플러그를 콘센트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전기가 다 집안 곳곳에 그 콘센트까지 들어와 있죠. 그 들어와 있는 전기를 내가 동력으로 사용하려면,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만 해요. 그래야 들어와 있는 전기의 힘을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빠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마치 정전된 것과 같은 전기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플러그를 꽂듯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트렌드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헛된 풍조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성령을 더 의식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되기를 힘들 때에 우리가 조금씩 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같은 내용의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과 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죠. 말씀 없이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 잘못된 영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중심, 말씀 충만하여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성경 통독과 묵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고 크게 역사하시며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힘써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회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자는 그 시끄러운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충분하게 들려지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세가 불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소멸되어집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복과 은혜 대신 죄와 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성령 충만 받을 되어 있는 준비 모습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같은 한 단어입니다. 바람이 일으켜지는 곳에 바람이 불어지는 곳으로 모든 참 나무들이 쓸려지고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우리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여질 수 있다면 그때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외롭고 험한 여행길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족도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연약하게 그들도 제한되어 있기에 한계가 있어서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평생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그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도우미로 우리의 전속 도우미로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고 의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맞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보겠습니다.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성령 강림주일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환영하며 늘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도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